예.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이 팔복이라고 해서 8가지 복이 나오죠. 우리가 어제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팔복이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전부 다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잠깐 가서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는 몇 개의 복이 나오나요? 4개가 나오죠. 그죠?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애통하는 자죠. 그리고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4개만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그 의에 줄인 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근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온유한 자라는 건 여기 안 나와요, 그죠? 온유한 자는 안 나오고 또 그리고 오늘서부터 이제 공부하는 마태복음에 오늘서부터 공부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 이 복은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복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복만 선언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나 화를 또 선언하죠, 그죠? 화를 선언합니다. 24절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반대말이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 부유한 자는 어때요? 위로를 너희가 이미 여기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너희 지금 배부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이미 자기 죄를 모르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6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모든 사람이 누구를 칭찬해요? 사실은 교회가요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핍박당하고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미워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죠? 거짓 선지자들한테 계속해서 칭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가 있다라는 것까지 선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다른 어디에도 없는 복이 지금 마태복음에는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 이게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 1번부터 4번까지의 복은 우리 안에 내면의 어떤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마음이 청결한 자도 그런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기 6번째 거. 그러나 5번째와 7번째와 8번째는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 누구를 향해서, 그죠? 타인을 향하여, 그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또 누구를 향해서 화평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면요, 그 복은 반드시 바깥을 향해서 어떻게요?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어제 우리가 그런 거 공부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서 어디로 갈까요? 내 안에 고여 있는 게 아니겠죠. 예,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은요, 그 흘러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을 반드시 누구한테 어떻게요? 흘려 보내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실상화돼요. 그죠? 우리 안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상이 됩니다. 실상. 그런데 그 실상이 된 것이 이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바깥에서 뭘로 나타날까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네?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떻게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팔복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긍휼은 반드시 누구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반드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 있다라는 게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 직접 관련돼 있어요. 그것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긍휼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긍휼. 여기 헬라어로는 엘레몬이라는 말로 쓰였는데요. 그 히브리 말로는 긍휼에는 여러 가지 그 히브리 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긍휼, 자비 또는 인자, 은혜라고 번역되는 말이죠. 또 하나의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긍휼은 생각해 보세요. 긍휼, 자비, 인자,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그 속성을 어떻게요? 밖을 향해서 표출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그렇죠? 하나님의 행동. 근데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헤세드만 있는 게 아니라 라함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라함.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갖게 되면 어때요? 이 사실은 모태에서 시작된 사랑이라는 뜻이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모태에서 시작된 사랑. 어머니의 자궁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면 그 생명이 태어나게 만드는 것에 어머니의 그 모든 헌신적인 그 생명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 같은 거를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 더 나아가 이거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예,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뭐라고 할 수 있냐?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긍휼이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이렇게 표현하죠. 긍휼이에요, 그거. 긍휼. 또 나가서 돌아간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때요? 상고가 먼데 어때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 있죠. 예, 그 아들을 향한 그런 사랑, 그걸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요, 엘레몬, 엘레오 이렇게 쓰였는데요. 이것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언약을 완성하시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약속을 완성하시는 사랑. 약속을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변하지 않으셔야 되죠, 그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죠. 완성하려니까. 그러니까 완성하려니까 변하지 않으셔야 되고, 약속하신 그분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변하지 않는 그분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어떤 분이어야 돼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야 되고, 그죠? 반드시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기서 변하지 않는 그 자체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신실하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실하심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러한 긍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비와 긍휼은, 자비라고도 하고 긍휼이라고도 하고 인자라고도 하는데, 은혜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시편 62편 12절 가서 볼게요. 시편 62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2편 12절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주여 인자함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주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그 긍휼 말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도 잠깐 가서 보실래요? 잠깐 가시기 전에 62절 여기 보니까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요? 이건 인자가 아니죠, 그렇죠?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 그랬는데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은 또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4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9장 14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 이게 다 긍휼, 불쌍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긍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게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 누가 뭐 막 노력한다고 해서 긍휼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긍휼은 진짜 그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의 기초에서 사실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죠? 애굽에서의 그런 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알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도 다 뭐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요?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민수기 14장 잠깐 가서 볼게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8절 1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거해서 그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인자하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미가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표현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자와 긍휼, 자비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영원히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시편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시편 89편. 시편 89편. 시편 89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죠? 예. 아까 이거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긍휼, 자비, 인자, 은혜라는 이런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이제 우리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긍휼을 누가 한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복 있는 자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복 있는 자는 너는 복 있는 자로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기는구나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 복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긍휼은 원래 하나님 것인데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길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 것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듯한 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겨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긍휼을 베푸는 거죠. 예,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태양감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 것은 이게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불쌍하네라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심퍼시,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긍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겨놓고 어떻게요? 그리고 진짜 행동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났어요? 빛을 탕감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얘기는 불쌍하네 하고 죄를 용서 안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그 일을, 그걸 긍휼이라고 한다고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요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말은 지금 33절 말과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그죠?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요 말이거든요. 그래야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 진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어땠을까요? 다시 감옥에 가는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다른 사람 그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안 여겼잖아요, 그죠? 안 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로 그 긍휼이 철회되고, 그렇죠? 감옥에 가게 되는, 옥에 갇히게 되는. 34절부터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빚에 대한 탕감 이야기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10,000달란트 빚진 게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긍휼이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인 줄 알았다라면, 그죠?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다른 그 긍휼에 대하여 그 긍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반드시 자기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된다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우리가 하는 긍휼, 자비,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자비, 인자에 대한 뭐예요? 반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비, 긍휼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복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긍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용서받은 자로서 모든 인생을 이제 어떻게요? 그들은 다른 인생들을,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우리가 구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다른 종교에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구제와 봉사와 섬김이 다른 종교들이 하는 그런 것들과 똑같은, 정말 그런 것과 같은 걸까요?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신 주님께 욕을 먹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들은 구제하기 위하여 때로는 자기들이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밥을 굶으면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잘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그 산상순에 계속 가서 보면 구제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 구제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고, 그들은 진짜 그 섬기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에서 막 하고 막 이랬어요. 다른 종교들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과부와 고아 도와주고 나그네들 도와주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하라는 걸까요? 그거 하는 것을 나쁘다고 지금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긍휼히 여기는 거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죠?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꽝이래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진짜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사랑 없으면 뭐래요? 진짜 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도대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다 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뭔가요? 여기 이 말을요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돼요. 예수 없으면 꽝, 이렇게 얘기하시면 딱 맞아요. 왜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시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남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고 좀 도와주고 이런 거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정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만드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비와 긍휼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았다라는 거죠. 아까 그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알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그 참된 진리, 복음을 알고 있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알고 있는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해줄 때 그게 진정한 구제이며 진정한 용서이며 그죠?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는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고요. 진짜 구제이고요. 진짜 섬김이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요. 전도와 선교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죠. 예.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처럼 진짜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용서를 알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바깥을 향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조금만 좋은 일만 있어도 어때요?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반장하지 않나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죠. 왜요? 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그가 긍휼함을 받지 못하면 어때요? 그가 심판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죠.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진짜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 그는 진짜 복 있는 자가 되죠. 그는 마침내 그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그 삶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지금 어디 펴있나요? 우리 마태복음 9장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3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주님은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죠? 예, 12장도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나와요. 12장 7절. 1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은 뭘 원하세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호세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호세아서에 가서 보면 그 호세아 선지자가 장녀 고멜하고 아이를 낳죠.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두 번째는 로루하마죠. 딸. 네. 로루하마가 무슨 뜻이냐면요, 긍휼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긍휼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뭘로 만드세요? 루하마로 만드시죠. 긍휼 있는. 이게 구원이에요.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세요. 그래서 루하마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 얘기, 그러니까 아까 그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나는 긍휼을 베푸기를 원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야고보서 가서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않느냐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아까 이거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죠?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긍휼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사실은 그가 긍휼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결국 그는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긍휼은 뭐를 이겨요? 심판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사도 바울과 이런 분들은 정말 긍휼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얘네들 다 치우고 내가 너하고 새로 시작할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이 끊어져도, 그죠? 내가 내 생명,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죠?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던 모세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떤가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그죠? 육적 이스라엘,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았던 그 육적 이스라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로마서 가서 볼게요. 로마서 9장. 이게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길어지네.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읽어볼게요. 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기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고통을 갖고 있고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고 자비하게 여겼는지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러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정말 기도해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비와 긍휼을 받는 자들로 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는 삶, 그죠? 그게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가서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